오늘 말씀 참된 가족,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은 신앙과 관계없이 관계적인 문제와 환경적인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성경도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은 관계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이게 광야이고 이게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가정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고민이 생겨나고 세상이라고 하는 풍랑 속에서 어려움과 위기가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땅의 인생이고 광야 같은 세상이다. 이걸 성경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관계의 문제와 환경의 문제를 보여주시면서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님을 믿음만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모든 문제가 해결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인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누구시냐? 오늘 나중에 나오지만 자연도 명령하여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 이게 누구시냐? 과연 우리 인생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심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오늘 19절부터 21절에 보니까 참된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막 열심히 하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사역하는 장소에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으니까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말을 전해줍니다. 예수님, 나사렛에서 예수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나이다. 그래? 빨리 모시고 오너라. 이럴 줄 알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아니 갑자기 예수님께서 육신의 어머니 자기 동생들이 찾아왔다고 하면 어구 이렇게 멀리까지 왔지? 뭔 일이 있나? 하고 얼른 모시라고 할 텐데 오늘 마태복음 12장 마가복음 3장도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써 있냐면 누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냐? 그렇게 아주 업신여기듯이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육적인 가족을 지금 멸시하고 업신여기고 있는 그런 말투로 지금 그런 마음으로 행하고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이야기해 주면서 거기에 빗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 진정한 가족은 그렇죠? 믿음의 가족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진정한 가족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사람 착하고, 정말 사람 참 덕이 많고, 얌전하고, 존경할 만한 사람도 예수 안에 없으면 우리 가족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가족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거죠. 우리는 육신적인 가족이 있는가 하면 영적인 가족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영적인 가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나와 있진 않지만 복음서 전체를 다 읽어보면 이 당시 예수님께서 이 동네 저 동네 복음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귀신 들린 자를 내쫓아버리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이야 이게 어떤 분이야 이게 이렇게 할 정도로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행하시니까 사람들이 우르르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유대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고깝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저놈이 우리가 받아야 할 인기를, 눈총을 저놈이 다 받고 있네. 저거 누구야? 귀신이 나간다고? 그럴 리가 있어? 아 진짜 나갑니다. 그래? 그렇다면 저놈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게 능력을 입어서 귀신을 내쫓아온 것이다. 쫓아주는 것이다. 이렇게 엉뚱한 소문을 내기 시작합니다. 시기와 질투심으로 누명을 씌우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능력을 행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시는데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아주는 거다. 그렇지 않으면 귀신이 나갈 리가 없다. 이렇게 소문이 나니까 그 소문을 고향 집에서 듣고 있던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어머니 안 되겠어요. 형 위험하겠어요. 이러다 안 돼. 그래. 형 부르러 가자. 하고 형을 예수님을 찾으러 이 땅에 온 거예요.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집으로 데려가려고 찾아온 것이지요. 그 내용을 다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영적인 가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냐?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내 가족이고 내 형제들이다. 할렐루야. 아, 그렇구나. 육신적인 가족을 무시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공생의 사역,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면서 영적인 가족이 있다는 사실을, 그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족 중에 예수 믿지 않으면 우리하고는 나와 영적인 가족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슬픈 거예요. 저도 형님 두 분이 계시지만 아직은 이렇게 교회를 안 나가세요. 기도 제목이고 전도를 하고 있지만 마음이 상당히 안타깝죠. 영적인 가족이, 육신적인 가족인데 영적인 가족이 못 되니 슬픈 것뿐이죠. 그래서 이게 참 힘들구나. 그래서 오늘 세상의 모든 것은 혈육으로 통해 상속될 수 있고 또 전수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방식과 진리는 혈과 육으로 전수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믿음을 가질 때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영적인 가족도 함께 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이게 성령을 통해서 은혜를 입고 은혜를 받아서 믿음을 소유할 때 영적인 가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 역시 세상적인 수단이나 육신적인 지식이나 이성으로 갖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받아들임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하나님 가족이 되었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가족이라고 하는 궁극적인 이 기준은 혈연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함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가족이 영적인 가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이 광덕교회 공동체는 한 가족이에요. 피를 나눈 가족이 아니라 피보다 더 진한, 피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영원한 가족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교회 안에서 싸우면 안 돼요. 얼른 회개하고 얼른 화해하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야 맞지요. 그래야 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혈연을 넘어서 영적인 가족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한 아버지를 섬기면서 말씀에 순종할 때 건강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제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인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주역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사실은 나만 잘하면 돼. 따라할까요? 나만 잘하자. 남 볼 거 없어. 나만 잘하면 돼. 일단 나만 잘하면 돼. 그래. 내가 잘하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겠구나. 그죠?
그저 지적하고, 그 가족이라는 것은 품어주는 거잖아요. 그죠? 사랑하잖아요. 사랑에 헌신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아가페 사랑이잖아요. 에로스 사랑이 아니라. 그러면 가족은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덮어주는 거 아니겠어요? 허물이 많다고 해도 막 지적하고 비판하고 고발하지 않잖아요. 그저 부끄러움 당해도 아이고 내가 욕먹는 게 낫지 하고 품어주잖아요. 이게 한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 영적인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함께 예수 믿고 한 공동체를 섬기는 광덕재단의 한 가족인 줄 믿습니다.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품어주고 더욱더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가 나한테 해주든 말든 나만 잘하면 되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관계를 잘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그 믿음의 어떤 경로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평안할 때가 아니라 풍랑 속에서 드러나게 된다. 이걸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가족들을 그렇게 정의를 내리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사역을 마치고 다른 동네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큰 광풍이, 미친 듯이 큰 바람이 갑자기 호수로 불어닥쳐서 배에 물이 가득하고 배가 침몰될 위태로운 상태에 놓여 있다. 이렇게 23절에 기록하고 있죠. 자, 오늘 예수님을 모시고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동 중에 큰 광풍이 불어서 배가 침몰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중에도 우리는 이런 위태로운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내가 예수 믿으면 좋은 일만 생기고, 그죠? 축복만 내려주고 아무런 인생의 고통이 찾아오지 않고 이렇게 좋은 것만, 잘된 것만, 축복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없는 것 천지고 부족한 것 천지고 힘든 것 천지인 광야이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이 완성되지 않은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위태로운 상태가 놓여져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여기에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데, 내가 열심히 예수 믿는데, 내가 주일 빼먹자고 11주 빼먹자는데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재정에 문제가 생기고 힘든 문제가 왜 생길까? 여기서 막 헷갈리는 거예요. 이 세상은 예수를 믿지 않든 믿든 어려운 문제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그 어려움 가운데 내 믿음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가 힘을 내야 돼요. 어려울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를 잡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어려울 때 내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어려울 때 떠나버리면 그 믿음이 아니지요. 그죠? 잘 될 때만 믿음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힘들 때, 고통 중에 있을 때, 어려울 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여전히 주님을 붙들고 있는 게 믿음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배를 타고 가는데 큰 위험이 닥쳤다는 거예요. 광풍이 불어 닥쳤다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오늘 예수님을 모시고 가지만 큰 문제를 만날 수 있다. 그러나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과 함께하는 배는 전복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전복될 것 같은데, 죽을 것 같은데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죽어도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실패했다고 생각을 해요. 야, 로마 군인들한테 잡혀가가지고 말이야, 십자가에 못 박혀 힘없이 죽어버렸어.
그게 무슨 구원자요? 너나 구원받아라. 그렇게 하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수두룩했단 말이죠. 근데 그가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봐라. 손에 못자국을 보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아라. 내가 말한 대로 살아났노라. 보여주셨잖아요. 그래,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전복되고 내가 죽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풍랑 속에 내 믿음이 드러날 수 있다. 그러니 예수 믿다가 하나님 잘 섬기다가 기도하다가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절대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아라.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인 줄 믿습니다. 정말이에요. 자,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책임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죠? 성경에 아주 유명한 인물인데 창세기 12장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한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친척과 아비지 집과 고향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을 주겠다. 하고 가나안 땅까지 갔어요. 갔는데 그 땅에 큰 기근이 들은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갔는데 복은 주시지 못할 망정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황당해요? 믿음대로 했는데. 그죠?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면 아유,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겠구나 하겠지만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니잖아요. 힘든 와중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지켜 보호해 주셨고 그 삶을 인도해 주셨거든요. 자, 다윗 왕,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라. 내가 보니까 그 아이가 내게 합한 자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야 되겠다.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면 탄탄대로로 이야 막 멋있게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때부터 사울 왕에게 눈충이 내서 시기와 질투라도 도망자의 신세를 살아요. 도망자의 신분으로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을 한단 말이죠. 야, 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셨고 왕으로 세워주신다 약속하셨고 축복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런 고난이 역경이 찾아왔을까? 그 당시 그 인물들은 상상할 수 없었을 거예요. 고난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연단하심과 훈련하심과 그죠? 단단하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요 그냥 하늘에서 돈다발이 뚝뚝 떨어져서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한 발짝 한 발짝 원스텝 원스텝 이렇게 한 발짝 한 발짝 인도해 주시고 겪어야 하고 다 겪게 하시고 견딜 거 다 견디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을 줘도 하나님 축복인 것을 알게 하시고 그 축복을 함부로 낭비하지 않도록 훈련을 시킨단 말이죠. 그 사람들은 그냥 지금 이 상태에서 그냥 덤벙덤벙 축복받기를 원하시는데 틀림없이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일이 없습니다. 하실 일도 없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의 연단, 하나님의 훈련,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다 시간표를 채워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을 붙들면 되는 줄 믿습니다. 힘들 때 붙들고 어려울 때 붙들고 고통 중에 붙들고 할렐루야. 붙들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우리 자식한테도 그렇고 청년들도 그렇고 뭐 힘들신 분들한테 권사님 야 청년아 기도하면 살아. 하나님 붙들면 살아. 진짜예요. 나는 그렇게 수도 없이 지금까지 평생을 보았어. 어려워? 힘들어? 기도했는데 더 기도해. 붙들면 살아.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네 마음과 네 실질적인 지실된 마음을 훈련시키고 연단하시는 과정이야. 그거 견디야 축복받을 수 있어. 그거 견디지 못하고 축복받으면 그 축복이 다 낭비된다니까. 엉뚱하게 다 새버린다니까. 축복이 아니고 저주가 된다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갈 때 다 주무셨어요. 얼마나 피곤하세요. 그죠?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또 다른 동네로 가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다가 주무셨어요. 그런데 큰 풍랑이 일어난 거예요. 제자들이 깨우지요. 24절에 보니까 주여 주여 우리가 다 죽게 되었나이다. 예수께서 잠에서 깨어나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잔잔하여 졌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람 부는데, 태풍이 부는데, 물결이 산더미처럼 오르는데, 바람아, 파도야, 잔잔해지거라. 그렇게 말을 했는데 곧 잔잔해졌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25절에 보니까 그가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도 명령에 순종하는가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마가복음 3장에 하더니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했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야, 아무리 능력 있는 우리의 스승님이시고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바람에게 명령하고 파도에게 명령했는데 잔잔해졌을까? 야, 이분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분이 아니구나. 훌륭한 분이 아니라 진짜 이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 만나보구나.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오늘 2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환경 때문에, 여건 때문에, 그죠? 상황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이 나오느냐?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을 내 문제 가운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그냥 복을 빌려고 나온 주님이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할 때 함께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함께 무너뜨렸던 주님이시고 요단강을 건널 때 물을 갈르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이걸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창조주 하나님,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천국, 가나안 땅이라는 천국까지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다. 그러니 너희 믿음을 드러내거라. 나타내거라. 그렇게 이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이 환난 중에 큰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는 평강할 때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감사할 수 있고 누구나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 붙들기는 쉽지 않지요. 언제까지 이거를 붙들어야 되는지 언제까지 기도를 해야 되는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 붙들고 주님 붙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함께 하시고 길을 열어주신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편안할 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위기 속에 드러나는 것이 진짜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참된 가족, 참된 믿음은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 25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해 주시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또 이런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권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내 믿음이 상황 가운데 집중되어져 있느냐 아니면 주님에 집중되어져 있느냐 그걸 묻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아이고 큰일 났다 라고 문제를 당연히 볼 수밖에 없지만 우리 시선이 문제에 고정되어 있으면 주님께 시선을 돌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보자마자 얼른 오늘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때부터 붙드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주님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데 어떡합니까? 주님 내 이 상황과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없고 기쁨을 드릴 수 없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인간이고 감정을 가지고 있고 본성도 있고 죄성도 있는 거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은혜 주셔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 문제를 보고 실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교리가 아니라 믿음으로 드러나야 하는 실제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 모습. 오늘 불안전한 세상에는 풍랑이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듯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믿는 그런 배도 침무로의 위기까지 놓여 있을 수 있듯이 언제든지 우리 인생 가운데는 이런 험난한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 그러나 형편과 상황에 집중하지 말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주님을 부르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라. 예수님, 주님, 우리가 다 죽게 생겼나이다. 주님 빨리 일어나세요. 주님 깨우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두 가지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영적인 내 가족이다. 믿음을 가진 자가 내 제자다. 두 가지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영적인 공동체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또 위기 가운데도 험난한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 붙들 때 믿음을 보시고 자기 제자라고 인정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가족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참된 믿음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그렇구나. 오늘 힘들 때 우리가 막 그런 하소연을 많이 하잖아요. 뭐 힘들어 죽겠다. 답답해 죽겠다. 그죠? 또 막 어려워 죽겠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죽겠다라는 말을 좀 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죽겠다가 아니라 죽게 있다. 그렇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할까요? 따라할까요? 죽게 있다. 죽겠다가 아니고 죽게 있다. 문제 해결도 하나님의 은혜도 구원도 죽게 있다. 죽겠다 하지 마시고 죽게 있어. 주님께 있다니까. 죽게 있다. 할렐루야. 그 말만 바꿔도요, 하나의 말소리 듣고 허이쿠 믿음이 갖고 있구먼 이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오늘 이 세상은 사단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고 언제든지 상황을, 그죠? 사단이 우리를 막 노리면서 약한 부분을 건드릴 수도 있고 풍랑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래, 모든 문제는 주께 있지, 주님 붙들어야 되겠다 하고 믿음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그죠? 영적인 가족으로 또 주님의 제자로 날마다 승리하고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갑니다. 언제든지 큰 위기와 풍랑 같은 위협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주님을 잘 섬기고 있지만, 예배 드리지만, 기도하지만 이런 위험 속에 처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모든 인생의 문제는 주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에 국한되지 않게 하시고 환경의 시선이 고정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께 우리 시선을 돌려서 주님 붙들므로 믿음으로 붙들므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은혜를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 붙들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 모습이 순종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습이 믿음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증명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또한 예수님의 제자로 진정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실 줄 간절히 사모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